얼마 전 저는 우연히 한 그림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공동 작업이라는 의미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작가들이 함께 작업한 그림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작가의 이름은 루스 우스터만과 이브라는 이름을 가진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특이한 점은 2살 배기 딸과 엄마라는 점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그림에서 부엉이가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무 의미 없던 이 그림에 엄마가 터치하더니 부엉이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 다음 그림 가운데 코끼리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비이고 그리고 해바라기 공주입니다. 어딜 봐서 부엉이가 보이고 어딜 봐서 코끼리가 보이고 어딜 봐서 왕비가 보이는가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이 보였던 한낱 낙서로밖에 볼 수 없었던 아이의 그림을 엄마가 그 위에 덧칠하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오늘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이 그림처럼 삶이 바뀐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여러 고비가 오지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제가 9절 읽고 함께 1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역대상 말씀은 성경 읽기를 할 때 레위기 다음으로 가장 위기가 오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수천 년을 지나 이스라엘의 귀환에 이르는 히브리 지파들에 대한 공식적인 계보로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면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부분, 오늘 읽은 4장에서 44명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불쑥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저기 잠시만요 라고 얘기하며 야베스를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계보의 이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 속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기도를 배우며 무엇이 그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그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때로는 1년 뒤에 짓기도 하고 그 아이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어린 시절 늘 친구들에게 제 이름이 김순영이라서 순대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원망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부모님이 김고통이라고 안 지어준 거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날을 맞아 제가 심심한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마도 임신 기간 동안 출산 과정에서 혹은 큰 충격이 그 부모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이가 거꾸로 나와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아니면 임신하고 있는 동안 아이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셨거나 혹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고뇌에 찬 어머니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는 어떤 사내라도 싫어했을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라갔습니다. 어쩌면 원하지 않았던 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고통으로 불리우며 인생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바로 성경에 그는 오늘 성경 말씀의 9절,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귀중한 자로 불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비록 고통스러운 환경에 고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오직 기도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고통에서 존귀한 자로 엄청난 인생의 반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고통이라는 있는 그대로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삶,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통해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불리워졌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는 첫 번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의 삶의 환경은 썩 좋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고통이라고 불릴 만큼 힘겹고 어렵고 그의 이름 그대로 고통에 처해 있었지만,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뢰어라고 이르되는 부르짖다라는 의미로 부르짖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출애굽기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같은 단어이더라고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모세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결코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사 제국의 지배하에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우리는 기억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 것일까? 라고 이 답답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으로 불리우던 야베스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메울 텐데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알기나 아실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을 테지만 그는 그저 한탄과 고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는 뜻을 가진 별 볼 일 없었던 야곱의 인생에도 결국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인생의 역전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베스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는 역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른 무엇보다 최고의 복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마련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나를 저 멀리 동떨어지게 하는 것 같은 마음. 이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이는 기나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을 역전시킬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일이 알아서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안간 힘을 버티면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야베스가 구하는 이 복을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 세상적인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상에 만족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몫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야고보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한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해결자가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얻고 싶어하는 복과 그리고 그 복을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원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원했고 또한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이고 내 삶의 상황에 필요한 기도,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그가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구하고 그 복이 자신의 삶을 가득 메울 때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잃고 살아버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선조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기적을 베푸셨던 은혜를 잊고 또 지금의 노예로 갈 곳을 잃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는 삶을 살고자 했기에 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덧붙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자신도 모르게 내가 했노라 하는 순간, 이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다시금 근심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동시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이 모든 근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근심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오고 있음을 인정하며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 때 빠르게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는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셨던 분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며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그는 내가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이른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야베스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권자를 알았습니다. 그 길을 자력으로 가려면 수많은 현실에 부딪히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 놀라운 기도는 무수한 사람들 앞에 비록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빛은 평온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삶에서 드러나기보다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의 삶이 세상에서 볼 때 낭만과 우울만 보이는 삶이지만 그들이 가진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저주받았다라는 생각으로 좌절하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주중 성경 공부 모임에 저와 함께 모임을 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30년이 넘게 신장투석을 해오고 계십니다. 때로 신장투석을 하다 보면 폐에 물이 차기도 하고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기도 해서 목숨을 잃을 법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도 그분은 제일 일찍 와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코로나가 걸리면 위험하실 텐데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지금도 덤으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인생길,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어요. 이 마지막이라는 마음 때문에 이 예배가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주중에 3개나 되는 신앙훈련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한테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고통도 고난도 무색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투석할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삶을 베푸셨다는 그 집사님의 고백이 저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 앞에서 그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의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비록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한평생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야베스였지만 그가 드렸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나를 다른 누구보다 귀중한 자로 불리웠던 그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모조차 고통이라고 불행이라고 불렀던 그의 인생을 어떻게 그는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준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면 그는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 넘어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머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이 놀라운 기도를 통해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어떠한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한계를 딛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복에 복을 더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그래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운명을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의 부모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 문을 여시사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그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시간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야베스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인생의 운명을 바꿔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그의 인생이 존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귀중한 자로 불리웠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이 시간 마음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 하나님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놓으사 그들의 삶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영안교회 가운데 영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하나님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외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근심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을 깊게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길에 하나님 그 길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여기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여기에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상급자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누가 어려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사 하나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한계를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의 기도 자유 가운데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거야라고 한국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변화될 거야, 하나님 이 아이가 나아질 거야, 하나님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거야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을 당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만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영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뜻을 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한 공동체 모두가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험들로 인해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고 나누고 세우기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 새로운 영적인 동력을 얻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해 멀어졌던 신앙의 습관들이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영안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뜻을 정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경험들로 인하여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 우리 영안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안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뜻을 정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이 놀라워 하나님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 경험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한 간증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빛을 발하며 하나님과 마주하는 독대의 시간들이 길어질 수 있는 영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목장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썼던 하나님 그때 시절처럼 나누고 먹고 마셨던 하나님 공동체에 따뜻함을 누렸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그들의 삶이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점이 되어 우리 영안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도약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목자들에게 특별한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 목장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학습되었습니다. 양을 치며 나쁜 짐승들을 물맷돌로 물리쳤던 경험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복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기도의 체험을 하고 싶다면 깊은 기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훈련으로 쌓인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런 훈련을 통하여 이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영적인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